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주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라 뭐라 그랬죠?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죽는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죽는 현장으로 간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현장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가기 싫지요? 이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이에요.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자가에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근데 멸망의 길은 넓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과 함께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 나 따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서요.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말씀했잖아요. 죽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길.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지금 함께 일어나 가자, 그 현장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가겠어요. 믿음 없으니까 어때요? 중간에 더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살라고, 육신에 살라고, 3번씩이나 비참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 현장을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현장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한계를 보게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죠. 우리가요, 이걸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삶 자체가 내가 죽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 육신으로 사는 길이 아니고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육체적인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육신의 그 삶 속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들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요. 자꾸 육신으로는 살기를 원하거든요. 말씀 받는 것도 자꾸 육신적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사라지는 말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입니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 죽는 길을 한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는 길 가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세상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길은 누가 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은 정말 보면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삶을 보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요. 아니, 육신적으로 사는 건 편해지고 좋은지 모르지만 영적 생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은 더 어려워요. 점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가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살기,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에 주님이 필요치 않거든요. 예, 세상 문화가, 세상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예, 즐겁게,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만족,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만큼은 그거 가지고 다 살 것 같으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 물들어간다고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환경이 오면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뜻을 따라, 예, 이 생명 운동, 생명 살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안 되어지면 전부, 예, 그 보이는 환경 때문에 다 속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놓쳤다 그래 우리가 또 놓쳤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인생을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면서 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오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요. 이걸 갖다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죄인데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죄인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한계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아멘. 그 내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 통회하면서, 예, 회개하며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환난 핍박이 와버리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3번씩 부인하는 자리 가잖아요. 그렇죠? 그 부인하는 그 자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시험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게 한다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결국은 전능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사는 길이 없구나, 살 길이 없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의 지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와 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생명으로 받아지고요. 예,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모습 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생명이 필요한 자, 빛이 필요한 자.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이제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발견되어지고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삶이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내용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아는 것이죠. 또 뭐예요? 다른 자꾸만 어떤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굉장히 어떤 영적 지식이 뭔가 수준이 높아지면 수준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생명이 안 되지면 삶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굉장히 주의해서 볼 뿐이거든요. 자,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지만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바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은 굉장히 핍박을 줍니다.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핍박이 옵니다.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환난, 핍박,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생명운동, 구원하신 일이 중단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상당히 막연합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은 거 안다고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 하는데 실제로 삶 속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삶 자체는 그냥 우리 육신의 삶대로, 그래서 옛날에 살던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받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으로 가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율절을 마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어디로 먼저 가냐 하면, 그 저녁에 율절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감난산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 삶을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딱 들어있잖아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크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일, 그 생명 안에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삶 자체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 속에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에 죽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수요일날 교회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응답,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것이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분명히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이다 다 통달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성령께서요. 그럼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의 그 삶 자체가 이게 기도고요. 그 삶 속에서 대화를 늘 하는 가정이라면 더 좋고요. 그렇죠? 대화를 하지 혹시 뭐 성격상 마음은 다 통하지만 성격상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한 부부가 같이 그 부부의 삶을 누리는 자체가 사귐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신랑이 되시잖아요. 그분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문제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같이 하며 마치 신부와 신랑이 같이 이렇게 동행하며 살면서 의논하면서 살아가듯이 이런 구체적인 삶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렵게 설명해도, 뭘 저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를 좀 많이 해보갑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늘 있어야 된다고요. 정해놓고 정식기도도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아주 중대한 그 일을 놓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요. 예? 이 인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겁니다. 앞에 놓고. 그래서 모든 이들 가운데서 늘 기도가 선행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이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 다른 제자들은 좀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고 겟세마네 동생 감람산 좀 밑에 좀, 예, 거기서 좀 쉬라 그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예,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믿음이 있고 좀 말이 통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때마다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이름이 등장하지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을 고민할까?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사역 중에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본 것을 말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게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절대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그런 걸음은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그 바로 사건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에게 내가 슬프다, 고민된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고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고민 없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난 어떤 분이 설교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었다 얘기하는데 아니요. 고통은 똑같이 고통 당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똑같이 당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의문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근데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셔서 피곤하셔서 배에 풍랑이 일어난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피곤해 주무셨어요. 100% 인간이지만 주무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의 그 고통,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으로 당해야 될 육신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다고요.
이 고통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그때 정신없는 사람처럼 헤헤웃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슬픈 일이면 슬프고 어려운 일이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막 염려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넘어서는 것이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민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유럽 차원에서 그랬겠습니까? 예. 제자들이 무슨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말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다 이게 그리스도인 증거로 이 말씀들이 전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민을 말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셔야 돼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내 욕심, 내 필요한 것을 구하여 부르짖어 그거를 달라고 몸부림쳐서 부르짖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한 뜻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공부를 통해서, 나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아버지의 뜻,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 그 일 속에 내 공부가 되어지고 우리 사업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성숙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으셔서 다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이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뭐지요? 우리 믿음이 세워가야 돼요. 아멘. 저는 그런 과정을 성경에서 보았고요. 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안 되면 계속 한 달, 2달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면 제가 금식하면서 안 되면 아침도 굶어가면서 떼써가면서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글쎄.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40일 동안 작정해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막 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단순히 기도하니까 응답 주네. 내가 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네. 이런 수준으로 그 응답한 것을 누렸어요. 응답된 것을 누렸다고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근데 그 응답이 목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통해서 뭘 하나 분명해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너무 재미가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한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말한 것도 하나님 다 받으시고. 그런 진짜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런 내용들, 생각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막 이제 독일어도 써야 되고, 영어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영어나 이런 거 쓸 때는요, 옛날에 이런 볼펜보다 이 박하만연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훌륭하시네요, 다 알고. 박하만연필이 있다고요. 그거 참, 영어나 이런 외국어 쓰기는 참 좋아요. 잘 돌아가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지금은 정확히 생각이 납니다. 문방구 앞을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나는 박하만연필 하나 선물 하나도 못 받아봤네 이랬어요. 박하만연필 하나도 선물 못 받아봤다고.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얘기한 거야. 박하만연필 하나 선물 하나 못 받아봤다고 이러면서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다가요. 근데 그날에 박하만연필이 완 거 있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박하만연필 플러스 박하볼펜. 하나님은 또 보너스까지 주신다고. 참 놀랍죠. 근데 이게 왜 박하만연필이 그날이 왔느냐. 저희 그냥 처삼촌이니까 외삼촌이죠. 우리 집사람이 외삼촌 맞네. 외삼촌이 사우디아라비아 돈 벌러 갔다가요. 돈 벌러 갔는데 귀국을 하면서 말이죠. 그 외삼촌이 나를 생각한 거예요. 조카 사이를 생각한 거예요. 신학교 다닌다는데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 외삼촌하고 가깝게 전혀 가깝게 나는 얼굴도 잘 몰랐어요. 결혼식 때는 왔겠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고 그걸 사가지고 보냈는데 내가 그때에 말한 그날에 오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 우연의 일치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나를 주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이야.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세밀하시구나.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생각하신 하나님. 그런 기도 생활에 말하자면 그 얻는 재미, 응답받는 재미가 붙더라고요. 진짜요.
예,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런 일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말이죠. 참, 이게 나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니까 지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니,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니까, 예, 어린아이가 떼쓰면 주잖아. 예, 그냥 입에도 털어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예,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잖아요. 이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잖아요. 우리는 그 응답받는 재미에 잡고 그걸 누리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응답을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응답해 주신 주님을 누리시면 돼요. 주님을 누리시라고요. 그 응답되는 거 그거 예, 여러분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응답 주신 주님을 우리 주인이고 신랑이잖아요. 그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세워준 거라고요. 그거를 한참 후에 알았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줬는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도, 여러분 재물도,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예, 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목적과 맞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조금 믿음이 세워지니까, 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난도 축복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매사에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과 상관없이 우리 욕심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응답으로 알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이 선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도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기도를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은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었어요. 이거를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더 확실하게 진 것이죠. 말하자면 이미 알았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시험이 들어요. 감당을 못해 나가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보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건 조금 뒤에 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한 응답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 생각을 거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더 확인하고 이제 담담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아주 평안하게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또박또박 죽으시러
십자가의 죽으시기로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것,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대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헌신이죠. 그렇잖아요? 네.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삶 자체가 이게 헌신된 삶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 여기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의 삶,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우리에게 응답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랬다고요.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서 헌신하는 것이 이게 많은 길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죽는 게 실패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운동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떤 현장이 있든지 우리의 그 중심 믿음의 삶은 이 생명운동, 보호운동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삶의 이유로 정확히 현을 나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왜? 하나님은 나의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삶일지도 모르고 작게 보여지는 삶일지도 모르지만 그 삶이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 삶이 국무총리의 자리든 왕의 자리든 그 삶이 감옥의 자리든 노예의 자리든 거기에 우리 연연할 게 없단 말이죠.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삶에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요. 우리 이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된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고요. 헌신 예배 드릴 때만 헌신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엔 온유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이 뭘 요구했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예. 정말 믿음으로 가지 않는 길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요,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예. 우리 자신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삶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왔잖아요. 쭉 그래왔다고요. 주님과 함께 지금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보다 한나의 전도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 좀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는 많으면 든든해 보여. 그렇죠? 많으면 든든해 보여.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신앙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말해놓고도 내일 새벽에 내가 못 나갈 수도 있긴 해. 내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기도 우리 회복합시다 그러는 월요일날 내가 못 나갔어. 좀 약간 부끄럽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떼랭떼랭 울리는데 손을 딱 누르고 있잖아. 좀 이따 나가야지 그러고서 좀 이따가 1시간이더라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좀 우리 기도 좀 회복합시다. 기도 회복하자고요. 예. 진짜로 기도가 회복돼야 돼. 근데 그 기도 회복이 사실은 이런 삶 속에 24시간 기도한다 그러지만 새벽 예배 정시 기도부터 좀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좀 은혜를 받으면서 좀 기도를 회복하면서 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제자들 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특별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했지요. 기도를 못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주님은 이제 분명히 당신이 죽어야 되는 걸 알고 담담하게 죽음의 길을 갑니다. 제자들 함께 일어나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칼을 잘 쓰긴 잘 쓰는데 어쩌다가 길을 잘랐는지 모르지만 어쩌다 잘라졌겠지. 베드로가 뭐 낚시하던 사람이 뭐 칼을 썼겠어요? 근데 어떻게 휘둘렀는데 기가 딱 잘려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에? 주를 위한다고 주를 방해하고 있다니까. 주님이 가는 길은 집착의 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보잖아요. 전혀. 그리고 오히려 주를 위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칼을 휘둘러요. 세상에. 이게 시험이죠. 오히려 주를 방해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벌칙이 쫓아갔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쫓아가가지고요. 3번씩이나 그렇게 나는 예수님 도대체 모르겠다고 장담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자리에 가잖아요. 이게 시험이 아니고 뭡니까? 이 신앙생활 실패 아니겠어요? 이게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이것이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정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말이죠. 다 알고 있는데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선다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조그만 삶에 문제 오잖아요. 조그만 파도만 봐도 그냥 미리 겁나서 그냥 예, 이렇다고요. 우리들이 그래요. 예. 대강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림이 오고요. 삶 속에서 깨달아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 가장 중요한 헌신의 시작, 기도가 회복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세요.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하면서 도중에 그냥 도망가고 예, 모른다고 부인하고 손살에 치고 이런 예, 실패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쭉 갑시다. 영원히 함께 갑시다. 그런 성도들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